요한계시록 7장 들어가겠습니다. 7장 전부 보지는 않고요. 7장 2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그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데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가 6번째 인 떨어지는 것까지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 인이 이제 네 생물에 의해서 네 가지의 인이 떼어질 때 그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생물이 오라 하는 소리에 의해서 말들이 나타났고요. 그죠? 그래서 그 이 세상의 경쟁과 전쟁과 기근과 극심한 빈부의 격차와 그리고 죽음의 그 청황생말이 이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밑에서 막 청원을 하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언제 저들을 아직까지 저렇게 저 세상을 놔둘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다리고 아직 종말이 아직 안 온 것은 하나님의 지금 기다림이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먼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했어요.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은 뭐 때문에 죽임을 당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래요. 우리가 가진 증거가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직접 그 상황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의 증인들입니다. 성도는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보다 성도는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증거하는 자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를 가짐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순교자들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다 순교자들만 가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올 때 여러분은 이미 죽은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걸리게 하고 여러분의 몸은 정말 달리하게 찢어지고 여러분의 심령은 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한테 예배하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님 앞쪽으로 빛으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능한 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겉으로 안 할지 몰라도 우리를 뒤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는 버림받은 자, 죽은 자가 돼요. 자연적으로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칼에 죽지 않고 어떤 거에 의해서 죽지 않는 것 뿐이지,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이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이미 적으로 치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하늘의 그 제단에 그 제단 아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올라가기 직전이고
그 영혼들은 신원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세요. 흰 두루마기는 승리예요. 거기까지 여태까지 믿었는데 기껏 흰 두루마기냐, 그게 아니라 정말 승리의 거죠. 그것은 나의 의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한테 칭찬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버지나 누구 권위자들한테 칭찬을 받거나 또는 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의 왕이라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상장 하나만 받았다 그래도요, 우리 이거 들고 아마 엄청 뛸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늘의 왕, 이 천지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그 하늘의 천사가 있는 그 흰 옷을 입혀줍니다.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얼마나 그건 정말 창조계에서 그 기적의 입장에서 창조물로서 인간으로서 정말 하나님한테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믿는 백성에게 흰 옷을 입히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해요. 뭐라고 기다리냐면 아직 수가 다 차지 않았으니까 내 백성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그 조금의 기다림이 사실은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아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종말이 언제 오느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 종말은 계속 오고 있고 재앙은 곧 시작될 겁니다. 지금 시작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으며 또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섯째 인이 떼어져요.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바로 세상의 군주와 왕과 부자와 권력자와 그 다음 장군들, 이런 사람들, 사회 지도자들이 층에서 인하는 재앙이 닥쳐옵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심한지 산들아 바다라 나를 차라리 덮어버려라. 그 하나님의 분노의 눈길을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감히 그 창조주의 그 불꽃 같은 눈을 바라보는 자체가 엄청난 두려움인 거예요. 차라리 나를 덮어서 그냥 먼저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일곱째 인이 떨어지기 전에 중간에 뭔가 삽입구가 들어가요. 지금 일곱째 인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장군들이나 그 사회층의 지도자들이 산들아 바다야 우리 안에 떨어져서 내 머리 위로 떨어져서 나를 제발 감춰다오. 그 죽음을 좀 두려움을 다 하나님을 좀 못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런 환상을 본 그 이후에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 오늘 첫 말씀이 그 이후에 바라보니, 요한이 그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땅 모퉁이 그러니까 좀 무슨 이렇게 어떤 한정된 공간의 모퉁이인가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그리스도가 올 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가 시기적으로 거의 그 우리나라의 그 신라 고구려 백제 거의 그때쯤이에요.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써질 때만 해도 이렇게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환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널찍한 보자기 같은 땅을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네모난 모퉁이에 모퉁이라는 건 온 지구를 얘기합니다. 온 지구 땅에 지금 천사가 모퉁이에 서가지고 재앙을 부르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지금 바람을 붙잡아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바람은 재앙과 같은 그런 혼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재앙이 터진 그 와중에 그 재앙을 잠시 소강시키고 붙들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동쪽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아까 네 천사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그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지금 지구를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지금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재앙을 잠시 좀 멈춰라. 왜? 하나님의 백성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에 이마에 인치기 전까지.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시고 그 백성에게 인을 치시겠다는 건데, 그 인을 치신다는 건 즉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만일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재앙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지금 잠시 이렇게 소강 상태에 있는 거지 재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잠시의 멈춤이 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데, 인을 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일종의 그 왕이 도장에 이렇게 그 자기 그 반지에 이렇게 음각이 돼 있어서 그걸 이렇게 꾹 누르면 그게 이제 도장이에요. 도장은 결국 뭐냐면 계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약. 이 계약은 바로 구원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계약인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도 그 언약적 계약이라는 어떤 그 학문을 이제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계약을 맺으신다. 제 언약을 맺으신다. 그런 건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세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인재앙을 지금 재앙을 하면서 순간 멈추시고 인을 치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의지일 거거든요. 자기가 약속한 거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그냥 어떤 실수에 의해서 또는 부족함에 의해서 더 모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한편에 어떤 그 이단들은 이 이야기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성도의 이삭죽기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그 나올 때 인재앙 앞부분에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이미 천상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나머지를 더 구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시기적이나 어떤 구분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계속 한 사건을 계속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금 봄에 재앙 인재앙 하나 둘 셋 넷 이걸 시간적인 순서로 나열하면은 나중에 좀 있으면 나팔재앙 대벽재앙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지구에 반이 없었는데 또다시 재앙이 또 시작돼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계속 환란적인 상황을, 마지막 때 상황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시간적인 상황이 아니라 사건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에게 인을 치기까지 지금 기다리는 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바로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의 구원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비록 당신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하시지만, 하나님은요 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을 다 봤을 때 하나님 혼자 스스로 하지 않으세요. 항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써내려갔어요. 그들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해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그냥 창조하고 그냥 부려먹거나 아니면 그냥 너는 그냥 이게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항상 동격으로 놓으시고 항상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계획하셨지만 우리 측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당신의 백성을 찾는 그곳에 우리의 행위적인 것이 나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 전도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앞서서 그들을 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를 우리가 하나님한테 빨리 올 수 있도록 그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것에 대한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론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전도를 해서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 올려야지.
내가 열심히 뭔가 사역을 해서 하나님한테 그것을 해드려야지. 만약에 그 논리로 간다면 하나님은 늘 부족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쓸 수 없으신 분이 되고요. 그렇죠? 그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다 해나가지만 늘 자신의 하는 그 부분의 일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 사람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공동작품으로 만들어. 그것이 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가, 우리가 항상 보면은 신약을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율법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지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데서 혼란이 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도와준다는 주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데서 혼란이 옵니다. 바로 그것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런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인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몸으로, 내 머리로 삼는 자에게는 그것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같이 인정해 준다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하게 그냥 율법을 깔아놓고 그냥 힘들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그 죄된 인간성이 지킬 수 없잖아요. 죄 몸이니까.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살인하지 않아도 살인한 자예요. 우리는 전부 살인범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셔서 그 완성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우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나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 왜 다 해버려요? 기분 나빠요. 나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 자존감, 하나님에게 의한 불순종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네가 다 했다라고 주세요. 우리가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세상의 삶을, 정말 역행하는 삶을, 순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네가 다 했다라고 얘기하시죠. 바로 그 백성들을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인을 치신 지금 이 휴지기, 이 공간을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은 하나님에게 절대 사랑받은 자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다못해 누구한테 작은 도움을 받아도 우리는 마음은 그 사람이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생기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돕고 싶다는 마음이 전혀 안 든다면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론적으로만 알 뿐이지 내가 진짜 하나도 받은 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은 기회를 얻었든지 열심히 해라, 부지런히 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 부지런과 그 열심은 내 안에서 우러나는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의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1월까지 품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도 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다 어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다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옆집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좀 슬퍼하지만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숫자 때문에 늘 계시록은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또 이단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니까 빨리 그 교회 들어와서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14만 4천은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려줄게요. 일단 3위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3명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동서남북 있잖아요. 그게 4방위라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방위를 넷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셋 곱하기 넷이 12이에요. 그래서 백성에 12지파가 있고 교회에 12제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2과 12를 곱하면 144인가 1440인가 144가 돼요. 144. 거기에 곱하기 히브리서에 가장 많은 숫자라는 거. 가장 많은 숫자, 무한대라는 숫자를, 무한대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난 숫자를 대변하는 것이 1000이에요. 1000.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계산을 곱하고. 이렇게 이걸 보고 성경에 이제 약간 그 언어 유희, 숫자 유희라고 그래요. 성경에 독특한 얘기들이 있어요. 언어 유희도 쓰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우리도 이렇게 뭐 시를 쓰면은 신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재밌게 비유해서 쓰는 거. 성경도 약간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에 있는 어떤 그 글 쓰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쓰여져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성경이 진리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문학을 또 바탕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14만 4천은요 유대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렇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제자들의 숫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숫자가 됐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침을 받았다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의 씨는 다 인침을 받았어요. 왜? 할례를 통해서. 그렇죠? 약속의 할례잖아요. 생명의 언약의 할례를 통해서 다 했는데 뭐 새롭게 또 인침을 받아.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새로운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은 만드시고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이 계시록은요 지금 인재양이 막 쏟아지고 있는 사이에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가 쓰였던 건 언제라고 그랬어요? 로마 시대 때, 핍박 시대 때 막 학살을 당하고 막 카타콤으로 들어가 숨을 때, 이때 이 메시지가 각 교회마다 회람됐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우리의 영혼은 이거 언제 이거 풀릴까? 우리의 박해는 언제 풀릴까? 이 신앙은 언제 끝날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여기 드리는데 불 다 끄고 혼례 드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누구라도 발각되면 우리는 당장 끌려가서 죽는다고 생각해요. 날마다 예배를 이렇게 어렵게 드리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드려야 되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의 성도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죽어나갈까? 누구 지도자가 불에 타 죽었대. 광장 가운데 널려서 지금 불타고 있는 게 그게 누구래? 이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 메시지가 갈 때 재앙이,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이 쏟아질 때 그들은 너무 시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단 밑에 있었던 그런 신원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동일했을 거예요. 그때 이 딱 중간에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잠깐 멈추시고 모든 민족을 다 내가 인칠 때까지, 다 수가 찰 때까지 내가 재앙을 스톱한다라는 말, 이 말이 얼마나 감동으로 들렸겠죠. 얼마나 기쁨이 됐겠냐. 이 메시지는 그들이 신앙적으로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가 됐어요. 승리 메시지. 우리는 사실은 그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더 힘든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한테 평화라는, 자유라는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하고 다 나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누구의 허락 위에서 예배 드리는 줄 아십니까? 누구의 허락 위에서 예배 드립니까? 제가 언제 한번 얘기 나눈 적 있어요. 세상에 허락받지 않으면 예배 드립니다. 지금 그런 세대예요. 지금 내가 분명히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아니, 세상이 허락하지 않은 모든, 직장에서 딱 잡아버리는 모든, 그래서 주일밖에 예배 못 드려. 주중 예배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놀아라 할 때 간신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놀아라, 그러니까 잠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리 와서 이래 그러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예배의 주도권은 누구일까? 저는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정말 이 예배의 주도권은 뭐죠? 이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이고 성도야지 돼요. 이 예배야. 여러분, 이 예배의 싸움이 성도의 싸움입니다. 되게 소중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시술을 하게 되면서 그냥 마음이 그랬어요. 뭐 아프고 시술 안 되면 목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뭐 아프니까 할 수도 없지. 이번 토요일도 뭐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것 빼고 나면 단전 나한테 남는 게 무엇인가? 내가 저석에 있는 사람과 여긴 내가 성도라는 것을 과연 뭘로 보장할 수 있는가? 뭘로 얘기할 수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인을 찾다는 것이 과연 뭘로 구분될 것인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기 같이 예배드리고 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순교하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배 못 온 사람 무시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매 순간 승리하는 자가 끝까지 승리합니다. 세상이 못 오게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한테 있어요. 우리를 건들지도 못해요. 건들지도 못합니다. 인재양이 쏟아질 때 그들은 다 저렇게 죽어 넘어갈 때 우리는 스톱.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